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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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세르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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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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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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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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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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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아버지 아버지 세르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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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주여 이렇게 말씀하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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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주여 이렇게 세르네 세르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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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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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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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네 주여 이렇게 세르네 세르네 오 아버지 아버지 세르네 세르네 기분이 세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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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아버지 세르네 기분이 세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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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성서력 8월 해시반월의 월삭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해시반월 문하세 지파의 달, 우리가 이달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명과 복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우리가 요셉과 같이 많은 고난 속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박가리 하여 신의 성품을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성장하는 해시반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나를 전무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대에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 함께가 날 데리러 함께가 날 내 믿음 흔들리려 할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대에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주의 성찬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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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스러운 8월 불월 해시반 올해 내 영혼이 월삭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삭을 지키는 귀한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교회가 월삭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과 복을 알고 받아 누리며 이달에 하나님을 만나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회를 받아주시고 강림하셔서 한량한 은혜와 복 내려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786년 8월 월삭성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니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해야 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서력으로 8번째 달 불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기아노에는 헤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이 달은 바로 요셉의 장자인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명과 복의문이 함께 열리는 달입니다.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로 두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명과 복, 그리고 이제 8월 달은 바로 므낫세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달의 사명을 바로 므낫세의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그게 합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월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 속에는 바로 므낫세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에 바로 므낫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달의 사명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뜻은 뭔가? 내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뜻은 잃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모든 고난과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요. 마음이 상하면 고난이 오래되면 우리 귀가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깨달아지질 않아.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랐더니 그 말씀이 나를 고난으로 인도한다면,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따르겠는가?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11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희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어서 우리가 네 앞에 절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미워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은 30냥 받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를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감옥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대에 노예 생활하면서 30세까지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 형제의 미움을 받고 형제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서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주인집 마나님의 모함에 빠져서 또 감옥살이야.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요셉에 당했던 그런 고난, 우리도 어떤 한 부분에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 고난을 아들 낳고 므낫세라 들면서 내 모든 고난을, 아버지 집에서 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히려 뭡니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오고는 많은 세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이 그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감췄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잊어버리고 못해. 물론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면 그것이 자화자찬으로 끝나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 나는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을 이겨서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런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다, 나는 이런 부를 거머쥐었다. 자수성가해서 나는 자화자찬으로 교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므로 진짜 고난을 잊어버리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감췄던 그 의미,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번 달의 사명은 바로 뭔가? 고난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토록 충성하고 이토록 열심히 하고 이토록 내가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애매한 고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나는 겪어야만 했을까? 그 고난에 감춰진 그 비밀은 뭘까?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번 달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깨달을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어떻게 잊어버렸을 수가 있을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내가 충성한 주인집 그 마나님이 자기를 음행한 자로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뜻이죠. 그 고난에 감췄던 그 의미를 깨달은다는 뜻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했다는 그 뜻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그 고난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집에서부터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모든 고난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그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할 때 45장 4절 3절 요셉이 그의 형들이 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되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미워해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것은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려고, 그래서 이곳에서 뭡니까? 총유가 되게 해서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 것.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그 고난, 그런 아픔, 그런 잃어버림에, 그런 미움당함에, 핍박당함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여기 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것이 뭔가를 요셉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을 이김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팔아서 종노릇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신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겠나이다.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나이다. 내 아버지와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까지도 내가 다 보살피겠나이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가진 고난, 그런 순환,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은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거련한테 줬던 그 꿈, 10자녀, 11별치 딸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나로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다. 그 비전, 그 사명을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팔게 만들었고 그 애굽에서 나에게 이렇게 모함받고 감옥 가고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바로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 만민의 그 생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들에게 큰 구원, 특히 내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아들과 그 아버지의 손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다. 바로의 아버지가 만들었다. 애굽의 모든 주가 되게 만드신 그런 이유다. 그러므로 내게 당했던 그런 모든 고난, 나를 미워해서 당신들의 나를 팔았던 그 모든 것에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미움에서 팔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팔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모든 식구들을 기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이루셨음을 깨달았으니,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알았으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원수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입히고 원수를 뭡니까? 세우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달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명이고, 그래서 이 고난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버지의 그 식구들을 기르는 바로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고,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열방의 장자가 된 그 모든 것들의 고백이 바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 계획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에, 여전히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내가 극복해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나를 집어넣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복하고 원수를 갚게 되는, 내가 힘이 있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힘 있는 자료는 나를 여기까지 끌어내렸던 그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보복하고 원수를 갚게 되는데,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고난을 잊어버리는 므낫세 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고통 줬고 나를 미워했고 나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일에 고난을, 그리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얻었던 모든 은혜와 복과 능력과 권세를 다 거기에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열방의 장자가 되는,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낭만과 좌절, 그리고 내게 고난을 줬던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원수 갚고 보복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낭비하게 되는, 요셉과 같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 뭡니까? 이제는 선으로 악을 갚는, 내게 있던 모든 악을 선으로 갚는, 자비로 갚는, 사랑으로 갚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축복으로 갚는 그런 요셉과 같은 므낫세라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이달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사명이다. 아멘. 그 형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기른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어버렸으니 이제 다시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 갚을까봐.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두려워서 요셉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 때 일을 들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때 일을 들었거든요. 아버지 요셉이, 아니 야곱이 그의 형 에서, 큰아버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뭡니까? 탑주강물에서 샀어요. 나중에 양가죽 뒤집어 쓰고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때 그 형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20년 동안 일을 갈고 400개 군사를 끌고 와서 그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이려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거든요. 축복권 좀 뺏었다고 그렇게 20년 동안 일을 갈고 죽이게 됐는데,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돈 30냥 받고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하물며 그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를 용서할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인간적인 감격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빌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핍박, 이런 아픔, 이런 손실을 겪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참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70번이라도 7번씩 내게 잘못했다는 사람을 용서하라는데, 70번은 세어가, 7번은 세어가래. 우리는 3번도, 아니 1번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겉으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를 갈고 두고 보자.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원수를 갚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그 잘못을, 그 허물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를 빌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요셉에게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용서하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누구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마땅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런데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용서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든 내 이웃이든 내 가족이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권을 든 그 모든 것들을 뭐에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는,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죄와 험을, 내게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은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버리는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고난 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아픔 주고 나에게 손을 끼쳤던 모든 일들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뭐다? 도구다. 아멘. 나를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도구로 당신들의 허물과 당신들의 죄와 당신들의 그 모든 거짓말들, 그 모든 실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 깨달을 것은 바로 뭔가?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준, 아니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 고난의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아멘.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것을 간증하게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난, 이 아픔, 이 손해, 이 망함, 이 잃어버린 이 상실, 이 마음의 모든 상처들은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마신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야 문화세할 수 있다는, 그래야 고난을 이겨볼 수 있다는, 그래야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만 내게 고난 주고 핍박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아멘. 그래서 이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나의 실수도, 오늘 나의 허물도, 오늘 나의 잘못도, 심지어 오늘 나의 죄악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모든 허물들, 모든 실수, 모든 미움, 모든 시기질투, 다툼, 그리고 모든 일들, 내 가산을 축내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는, 선은 아가더스, 구약의 토부와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래서 이 아가도스, 이 토부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었으니 그 고난을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낭망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고난을 사는 원수 같겠다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의 정치가 뭐냐니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완전한 자인가? 그것은 바로 뭔가? 바로 완전한, 가장 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래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맞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요 고난의 의미라는 것.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맞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맞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맞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님 닮게 만드는 거구나. 아멘. 맞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을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를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 전국의 주가 되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 그 고난을 사용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맞다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마침내 영원로운 존재, 맞다들이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과정으로 뭘 선택했다? 고난을 선택했다. 그래서 고난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는 성장을 거부한 것과 똑같아요. 고난의 신비,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모르는 것, 그 계획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는 고난의 때 원망하는 사람, 고난의 때 불평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모든 계획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맞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존재로 만들게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번 달 므낫세 지파의 사명은 바로 뭔가? 내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아픔들, 많은 고난들, 그 환난들은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맞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야?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은 맞다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모습까지 우리로 하여금 보고 싶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의 고난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떤 손해와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축복할 수 있는. 아멘. 얼마 전 월삭에 제가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라면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보니까 그 트렁크가 벽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주차했던 그 차에 본네트에다 잠깐 올려놨어. 그때 사모님 뭐라는가? 왜 나무 차에 이걸 올려놨냐고 바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뭐 올려놓은 것이 1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차를 빼가지고 이제 보니까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얼마 후에 재물 손괴죄 형사 고발에 들어왔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거기 블랙박스에 찍혀있대. 당신이 박스를 올려가지고 그 박스 때문에 흠집이 나가지고 재물을 손괴했으니 형사 고발 당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해명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재물 손괴죄는 혐의 없음으로 됐어. 그런데 또 엊그저께 또 보니까 민사 소송장이 또 날라왔어. 당신이 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페인트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다시 도장, 페인트 칠하는데 본네 칠하는데 50만 원. 그리고 유리 코팅 다시 한 것이 55만 원.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차량에 그다음에 손해 합해서 1호금 45만 원. 합해서 150만 원을 내라고 전자 소송을 해가지고 민사 소송으로 내한테 온 거예요. 참으로 황당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야? 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뻔했어요. 니도 더한 놈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유리 코팅했던 그 카센터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피해자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아니 유리 코팅 그 물건을 잠깐 올려놨는데 거기에 무슨 그렇게 스크래치가 날 수 있냐 그랬더니 아 그래요. 바람결에 먼지가 날려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 유리 코팅 300만 원 이상 되는 그 코팅은 상처가 기스가 별로 안 나는데 50만 원, 60만 원 했던 100만 원 이하의 유리 코팅은 그렇게
우리가 이게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닦아도 그런 스트레스가 날 수 있대. 그래서 그렇게 종이 박스를 올려놔도 스트레스가 날 수 있대. 그래서 아니 그러냐고. 그럼 내가 인정.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유리 코팅 했는데 문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 문짝에 유리 코팅이 돼 있는데 그걸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본네트 하나, 4개 문짝,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해가지고 6분의 1로 예를 들어서 60만 원 했다면은 바로 뭐예요? 6분의 1이니까 10만 원만 배상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잔스크릭이 났을 때 이것을 다시 도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도장, 색칠을 다시 하면 출고 때 그런 차량의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도장을 하면 그것은 사고 차량에서 색깔이 맞지를 않아. 그래서 차량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스크리치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장스크리치는 광택만 내면은 그건 다 없어진대. 도장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답변서에 썼어요. 이것은 장스크리치랑 다시 도장할 필요가 없어서 50만 원 도장비에는 그것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리막 코팅은 6분의 1 해가지고 10만 원. 그리고 이제 위로금은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이 지금 100만 원인데 아르바이트생이 10,000원 벌려고 해서 얼마나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겪는데 그런데 그러면 10시간 동안 그런 핍박 그런 고생 받았다고 해서 한 10만 원 정도 해서 한 30만 원 내가 그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합의서 답변서 제가 제출했어요. 그걸 하면서 며칠 동안 내가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막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제 그것을 하면서 내가 보복하는 마음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마음도 올라왔고 또 그런 생각도 잠시 났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연락이 왔더니 생활보험에서 그러면 민사소송하게 되면은 2천만 원까지 보험료를 거기서 내준다는. 그래서 이것을 민사소송에 맡겨버리면은 소송 변호사 소송 비용으로 이 부분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이제 붙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30만 원도 이제 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그래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붙여서 이 사람 좀 혼 좀 내줘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일들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왜 그런 일들을 내게 겪게 만들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렇게 나에게 그런 갈등을 그런 아픔을 주게 만들까? 나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 그래야 축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악으로 왔지만 나는 선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맨 먼저 그 형사수석이 걸렸을 때 그래 월삭도 안식일인데 월삭 때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3시 성에 다 4시 반에 끝났다고 해서 모든 성에 다 끝났다고 해서 그때 이제 주일날 먹어야 될 그 우리가 음식을 그 슈퍼에 가서 사는 겁니다. 아직 월삭이 완전히 지나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요 허물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월삭에도 사고 파는 그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부분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월삭 때도 안식일도 사고 파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 그래서 온전히 월삭을 지키는 그런 부분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대로 다
거절에 나르고 주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부분들을 내 마음에 생각을 좀 하는. 그럼 150만 원 달라내로 다 줘버리면 됩니까? 아니야. 너는 그 말씀을 떼닫고 줘버리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일에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당한 판결을 받아서 합의를 봐서 이 부분들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내가 이 사람도 그런 피해를 받겠구나. 새 차 뽑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황당했구나. 마음이 좀 아팠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예요? 그런 모든 소송했던 것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럼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초전에 보면은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모든 짐을 오랫동안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11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로마 군벽에 짐을 지고 오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고 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는가? 내가 오리를 더 가주겠다. 왜? 오지로 오리가 잔 자에게 심리를 동의했던 그 부분들이 깨달아났어요. 이건 바로 뭔가? 바로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이제 판결이 나오면 나는 그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내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는 이제 보복하고 싶은 마음, 온수하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크고자 이건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내 생명의 위협을 하고 내 가산을 많이 축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런 하나님. 이 풍랑, 이 고난, 이 아픔, 이 상처, 이 손해를 하나님께서는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하셔서 그분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째치게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셔서 모든 피를 흘리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대속하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작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 그 과정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하신 고난하신 뜻이 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도 장차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 장차 그를 전국의 애굽의 주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않은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쓰셨지.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소리와 모든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고난의 신비를, 그 고난의 비밀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가? 바로 성령이
아멘. 성령의 침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바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받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 줄 알아.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해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라의 선을 누리게 만들고 그 장차받을 영광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때 원망과 불평하고 낭만과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이것은 장차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만들 것이다. 너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너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기도하면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고난 중에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5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16장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죽이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뭔가? 너희가 이제 앞으로 당하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데까지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따라서 나는 복음을 증거한 그 일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왜 내가 끌려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은 이것을 그때를 당하면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때를 당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낭만과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고난에 내어주게 된다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성령은 언제 온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그래서 너희가 고난 당한 자 너희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 고난 땅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 고난 때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고난 때 원망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서 너희가 뭐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 우리의 사명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네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 그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때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내가 소원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임을 알게 만들고 내게 고난 준 자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고 내가 그 고난의 때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 고난의 때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고난의 때 내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 고난을 준 자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왜 꼭 화임이 왜 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더 초전에 보면은요 거기에 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는 다리를 잡아 지팡이를 고 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데 도마가 제자가 사랑하는 약혼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데 그 결혼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집회 현장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오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많은데 지켜줄 수 없었습니까? 죽은 자 아이 죽었는데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화가 타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약혼녀는 안 살려주고 왜 이 나사로는 살려주고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됩니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으나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내게 의 고난을 겪었는지 왜 내 약혼자가 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는지 왜 야고보 나가 그 병에서 낫지 않고 그런 몸으로 너를 끝까지 따르게 했는지. 베드로가 전도여행 갔을 때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어요. 그 유산했던 그 부분들을 놓고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바구니를 던져버리면서 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비우는 그런 이적을 향하면서 내 아내, 내가 전도여행 갔는데 그런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가 보죠. 그런데 그때는 원망되고 불평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 이 고난의 신비를, 고난의 의미를, 고난 속에 감췄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복 안 주고 누구는 좋은 자리,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나는 왜 그렇게 대학을 못 들어가게 합니까? 왜 누구 사업은 잘 되게 만들고 내 사업은 안 되게 해줍니까? 왜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이런 많은 의문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런 고난당한 자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저렇게 초막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백성들은 왜 안 지켜주고 복 안 주고 초막에 절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은 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고 승승장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내가 보겠습니다. 망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많은 갈등 7편 71편도 73편도 고백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전히 핍박받고 고통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분에 칭하도록 소원에 칭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많이 갖고 누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악인들은 고통 때문에 지옥에 끌려가니까 그 영이 고통 때문에 죽는데, 그런데 왜 저들은, 저 악인들은 죽을 때도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잠자듯하게 편하게 죽습니까? 그 모든 의문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부조리 불합리한 이런 일들, 내 재판의 현장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불의한 일에 왜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울진 하나님을 믿고 뭐라?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너희가 욥의 그 고난을 받지 않느냐? 정말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믿음 좋기로 소문나서 훌륭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0자녀를 줬고 동방에서 제일 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 까닭 없이 사단하고 내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입고 동방에서 제일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자기 보면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그 긁는 세월을 외경에 보면 30년 동안 그런 아픔에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냐 알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라. 찬양했던 그 욥.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기억을, 내 경험을, 이 세상의 법을 뜯어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 그때 뭐하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알게 만들어줘.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0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빚 받은 후에 말씀 받은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 믿는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우리는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더니 고난의 큰 싸움이 예비되어 있다는, 고난의 큰 싸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앞에 고난의 큰 싸움이 예비되어 있구나. 비방받고 환난받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그때 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환난과 비방, 그런 고난의 때 너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맘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고난의 큰 싸움에 비방과 환난과 모든 소유를 빼앗길 때 원망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큰 싸움에 우리를 붙이셨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고난의 때 나를 부인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너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고난의 때 기도한 자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요동한 믿음, 그 마음에 갈등을 딛고 일어나서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의 경우에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흔들어 보신다. 영혼이 중요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유 물질이 중요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금생의 모든 삶은 나그네 삶이다. 이것은 평생에 내가 아무 많이 벌어서 가져도 그것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나그네 삶이다. 초막생활이다. 임시 삶이다. 그래 너희의 모든 포커스는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지,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고난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고난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쯤에 고난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 누구에게?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에게 한해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때 시험 들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고난의 때 인내하고, 고난의 때 주께 부르짖고, 고난의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뭐요? 이겨낸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모든 것이 함정하여 선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함정하여 선을 누리게 만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화를 복으로 바꿀 수가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다. 아멘.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100년 동안 방주를 예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조소와 조롱과 그런 모함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는 그 100년 동안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땅,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그리고 일평생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어디에 그랬다? 집에서 길리우는 자가 318명이 얼마나 거운지 몰라요. 종들만 300명이니 얼마나 큰 족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가 있겠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의 농사져서 100배 받고 거부가 됐어요. 야곱도 형 집에서
삼촌 집에서 2때나 이루고 돌아왔는데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평생 자기 집 짓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삶이 뭐다? 나그네라는 걸 알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평생 그 약속을 믿고 왜 있다고요? 장막에 거하여 이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이 땅에서 많은 걸 취했지만 거기에 취심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겼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 예배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소유를 내어주고 달라는 대로 주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것을 기꺼이 백세 낳은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그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만들고 영원한 그런 가문을 일으켜주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독자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또 어떻게 했는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 모세는 자동적으로 그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는 모든 보화가 산더미 쌓였어요. 근데 그 모든 보화를 버려버리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나그러겠다는 거예요. 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호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해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바로 천국에서 모세는 엄청난 상을 받았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아무것도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임한더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을 빼앗기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 빼앗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자리 빼앗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장차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의 신비, 그 고난 뒤에 있는 장차 받을 영광과 상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까이 나는 고난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줄 수 있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인내할 수 있고 그곳에서 절제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용서하고 그곳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장차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째치기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가 찌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세상에서는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늘에서 예비하여 주셨다. 그래서 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한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기서 인내하고 여기서 절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면 마침내 주께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갚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손해를 끼쳐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겠다. 이제 안 믿겠다. 이제 기도 안 하겠다. 예배 안 드리겠다. 이제 예불 안 드리겠다. 하나님을 겁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저 장난감 안 사주면 내가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치만 손해지. 바닥에 땡글땡글 굴구면서 사단하는. 지금 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와 똑같이 우리 요동하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뜻을 다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때가 이르니 이 일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살아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또 원망과 불평해. 그게 어린아이들의 일이에요. 지가 매 맞고 가지고 성질 부리고, 지가 돈 뺏기고 가지고 성질 부리고, 지가 건강을 해치고 와서 뭡니까? 성질을 부리고. 어린아이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조그만 아프면, 조그만 손해보면, 조그만 고난되기 뭡니까? 원망과 불평.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고요.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뭘로 성장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초년 고생은 사소도 한다.
성장통. 네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아픔이 있다. 우리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성장하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5만 교회 10만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한 종만이라도 아무 고난 없이 좀 승승장구하게 주옵소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셔요. 그런 애는 없다는. 반드시 너가 성장하려면 아픔을 겪어야 돼. 고난을 겪어야 돼. 예수님도 배반당했는데 네가 뭐라고 배반 안 당했냐? 예수님도 핍박받고 조롱당했는데 네가 뭐라고 조롱 안 당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가 뭐라고 십자가를 거부하겠냐?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건 바람으로 끝나는 거. 그 기도하니까 알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번 달에 이 문하세의 사명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내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이루어진 일이요. 이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만나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영원한 존재까지 우리를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고난이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은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으로 바꿔야만 한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야 문화세할 수 있고, 그래야 내게 고난 주고 고통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욕을 축복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인드, 그런 성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고난당할 때 원망과 불평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신비, 고난을 통해서 장차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만이 문화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가 문화세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고난의 신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맞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고난의 자리로, 이런 아픔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모든 선자들의 보호를 받아서 고난당할 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지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유익되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문화세,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문화세 할 수 있을까? 요셉처럼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큰 구원, 생명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의 고난 줬던 그 형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기를 수 있는 그 장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서령 8번째 달인 문하세의 사명 무엇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당한 크고 작은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맞닥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부르심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달아 고난이 유익되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바라보는 그래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들의 백견데스 가라다 파들의 백견데스 가라다 아갈라리오나 쉐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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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케베르데 백견데스 가라다 칼라카 카마디아나 쉐르데 캄마스 가라다 파들의 백견데스 가라다 아버지 문화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예배드려 내게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이때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 기도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음으로 예배의 고난의 큰 싸움에 동참하여 뒤로 물러가 주님의 반짝하니 예배들의 고난을 이겨서 견딤으로 깨달으는데 장차받을 영광을 아버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배들의 더 좋은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늘에서 큰 상으로 예배들의 아버지 모든 고난을 문화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예배들의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버지들의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를 드러내 백견데스 가르다까들은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게 하소서 예배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예배들을 내백견 맞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예배들을 내백견 우리를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예배들을 내가 고난을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나 디알라 쉐르데카마들을 내백견데스 가르다까들을 내백견데스 가르데 아가라리알라 쉐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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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르데 백견데스 가르다 가드르데 아버지를 드르데 백견데스 가르다 가드르데 백견데스 가르다 가드르데 오 스케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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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드르데 백견데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의 자체를 기도할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에베드로데 에베견데스카르다 까드로데 에베견데스카르다 까드로데 오스케베르데 까드로데 에베견데스카르다 까드로데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서력 8번째 달 요셉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이 달에 므낫세의 사명과 복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위해서 여섯과 같이 이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서울을 이루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큰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자기를 미워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갚는 욕을 축복으로 갚는 이 고난의 신비를 알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고난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도록 고난당할 때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가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이 고난을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선자들을 또 욥을 보온으로 삼아서 허다한 선지자들, 허다한 믿음의 영웅들은 모든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고난의 큰 싸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리하고 마침내 상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마침내 영원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음을 알고 그 고난을 잘 견뎌서 장차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아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 충만 인도하심 므낫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므낫세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마침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장차가 될 영광을 바라보므로 모든 고난을 이겨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해버리고 할 이 회중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